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3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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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4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그 핵심에 그러면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특별히 이 예배학, 이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될 이유고 천상에서 예배는 어떤 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예배의 교회 회복의 핵심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이 환상과 계시는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환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드려야 될 예배, 이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의 그냥 예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적인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예배는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천상에 하나님의 그 보좌, 그 거룩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의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거듭거듭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안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말하는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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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상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천상의 예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지금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십시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항상 기도하라라는 속에서 우리는 잘 알죠. 기도하다 보면 나는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돼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기도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님의 희망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붙잡게 되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빼앗았어요. 그들의 시선을 빼앗어요.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있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을 자꾸 땅에 묶어두는 그러한 우상숭배는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죠. 예, 장애물이에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은 똑같은 그렇지만 다른 우상을 이 땅에 두었죠. 우리는 이 땅을 만모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대표되는 우리 가운데 유물론적인
돈, 건물,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해요. 예. 우리의 눈을 현혹해요. 과거의 영화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어렵게 이제 어떤 문명의 이 동굴에 들어가서 막 금이, 막 보석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석에 손을 대는 순간에 막 무너져요. 거기에서 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가지고 나오려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속에서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내가 주머니에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너지는,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원천적인 이러한 믿음이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강력한 미혹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죠. 8절에 다시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의 기민함과 그리고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민함과 그 많은 지식들, 그런데 이 많은 지식과 그리고 그 기민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인 기민함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아둔함이 아니라 영적인 기민함,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단번에 우리가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그런 기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하는 영적 기민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영적인 기민함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날마다 그들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단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만 우리 가운데 미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우리가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9절은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 영광을 그리고 그분 앞에 존귀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권능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염려, 어떤 이런 고민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속에 힘이 있고요, 그 속에서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를 앗아가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자꾸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를 빼앗겨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도, 그 하나님의 이 존귀함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죠. 아마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묵상을 볼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그가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만홀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합의 삶을 통해서 보아요. 그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 아합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가로채고 하나님의 존귀조차도 그가 가로채면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지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존귀함,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그들이 드리는 걸 봐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존귀함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고 우리가 그분 속에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영광들이 모여져서 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감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보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모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그러한 감사들이 우리가 막 몰려들면서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오면서 감사를 넘어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를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올리셨어요. 하나님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순간들과 하나님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말 그대로 영광과 존귀와 그런 감사,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가득 찬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 권능을 그들이 찬미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쉐키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그 존귀함 그리고 그 앞에서 이 권능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우리가 그 미리암의 노래, 우리가 나와 있는 그 미리암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한나의 노래 속에서 이런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직장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형제님이 거기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말을 못했는데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설교를 몇 주 전이라서 그러면 크게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그 형제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자기에게 정말 힘이 돼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기억하고. 근데 그 형제님이 몇 주 지나갔지만 자기가 먼저 예배를 전에 간증을 할 게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그 직장 예배 어떨 때는 귀찮고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가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제가 힘이 됐는지. 그 형제님은 큰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는 힘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한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함, 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자리 속에서 신실함으로 감당할 때 그 표현에 다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전에 어떤 다른 한 자매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자녀하고 막 이렇게 중학생 자녀하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침 이제 그 설교한 그걸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신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자녀에게 마침 그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제 그 신뢰 때 예배 받은 거를 은혜 받은 거를 막 나누었는데 그 자녀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만큼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다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전도지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막 흘려보내고 그럼 나중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면 그 역 근처에 자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그렇게 인쇄술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닌 손으로 썼던 그 전도지가 바람에 막 날아다니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살짝 이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그 앞에 우편이 왔어요. 근데 우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당신이 누군지는 몰랐다가 정말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서 겨우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전해주는 그 전도지 한 장 무심코 받았는데 그 글을 읽다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 불우한 가정, 자기 형편없는 그 가정을 탓하면서 원망했던 난데 정말 제가 그 전도지 한 장에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데에 이 전도하는 데 써달라고 예물까지 그걸까지 자기가 같이 보내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만두려고 자기 몸도 안 좋고 누가 전도지 받아봤다 은혜 받았다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걸 딱 받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전도지만 줬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정말 약속에 나듯이 나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분에게 나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내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삶의 예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세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예배도 예배지만 정말 우리가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또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형제님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제 아내하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지났지만 오늘 간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떨 때는 갈까 말까 고민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 속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능히 받으시는 주님, 이게 삶의 예배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천상의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집중하게 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지금 7절에 가서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리고 사람 같고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존귀함과 강함과 지혜와 그리고 빠름을 상징이에요. 이 네 생물들이 우리 가운데 6날개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네 생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천사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잠깐 보았는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이 천상의 예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천사들조차도 쉬지 않고 밤낮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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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 천상의 예배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두었다는 것은 절대 복종, 내 권리를 아니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이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 내 권리를 그분 앞에 내가 내어드리는 권리 양도, 권리 이양이죠. 이것을 그분 앞에 어떤 복종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라는, 나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죠. 천상의 예배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 앞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관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 그분 앞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 앞에서 자기의 관을 버젓이 쓸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내려놓았다, 엎드려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이제 내 권리, 내 뜻, 이것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딜을 해서 한번 거래해가지고 한 판 떠가지고 내가 이기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나의 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예배, 바로 그 예배예요.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11절에 나와요. 그것은 결국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이게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자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창조주이신 그분을 기억하는 예배. 우리를 그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속에서 경배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을빛, 이 하늘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낙엽을 우리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낙엽이 진 데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낙엽이 많이 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형형색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삶의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모여져서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권능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 무엇이 없을까? 무엇이 없는 예배일까? 라고 볼 때 천상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는 감사가 없는 이런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